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2장 12절 13절 두 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믿음으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옆에 사람 축복하면서 인사합시다. 하나님 말씀에 항복합시다. 강압적이고 억압하는 항복이 아닙니다. 참된 자유와 행복이 있는 그곳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그만큼 그대로 믿고 순종하기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간 말씀 받을 때 이런 고백을 우리 한 번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안에 성령 들으시라고 이렇게 고백합시다.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겠습니다. 정말 이 믿음으로 여러분이 살아보시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자꾸 이 믿음을 가지고 살지 않다 보니까 자꾸 와닿는 것, 공감되는 것, 이해되는 것, 받아들여지는 것, 안 부딪히는 것, 그것만 못 잡다 보니까 말씀 전체의 능력을 체험을 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10년 전, 5년 전, 3년 전 상태가 지금하고 똑같은 답답하잖아요 여러분. 누구는 변화되는데 누구는 안 돼요. 너무 속상하잖아요. 우리가 억울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도 누군가는 말씀을 그대로 믿고 영적으로 살아나서 한 주간 승리할 것이고, 누구는 놓치고 그냥 뭐 지루한 일요일 오후로 지나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참석한 모든 예언의 청년들은 주신 말씀, 내 상황, 환경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지금 내가 어떤 말씀을 듣고 믿고 붙잡아야 될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연과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반드시 이 말씀을 듣고 믿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를 통해 나와 가정과 현장이 살아나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는 믿음으로 말씀 받으시기 바랍니다. 읽어드린 말씀 가지고 보혈수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본 것과 또 귀로 들은 것 혹은 코로 맡은 것 중에 무엇이 우리의 뇌 속에 가장 오랜 시간 기억될 것 같습니까? 이것은 과학적인 전부 다 근거가 있는 내용들인데요. 오랜 시간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한 결과 시각, 청각, 후각 중에 우리의 뇌 속에 가장 오랫동안 기억되는 것은 바로 후각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왜 시각보다, 왜 청각보다 후각? 어떤 면에서는 눈은 뜨면 다 볼 수 있잖아요. 귀는 늘 들을 수 있어요. 후각은 사실 자극이 되지 않는 이상 잘 느끼지 못하는데 왜 후각, 냄새가 훨씬 더 오래 기억될까? 연구를 해보니까 시각과 청각으로 입력된 정보는 나의 뇌 안에 해마라는 기억 창고에 도달하기까지 여러 기간을 많이 거친대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것은,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는 거 과학적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할 때 냄새를 좀 풀어야 될 것 같기도 한데,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금 말씀 듣다가도 맞다 이러면 또 딴 생각을 막 하다가 말씀을 잘 기억을 못하고, 근데 코로 들어온 냄새는 바로 곧장 감정센터라고 하는 편도체와 기억창고인 해마로 직행을 한다는 거예요. 지하철로 말하면 시각, 청각은 일반 열차고 후각은 급행 열차인 거죠. 바로 가는 겁니다. 단순히 기억을 오래 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냄새를 맡았던 순간에 내가 느꼈던 감정까지 다 끄집어내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후각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아침에 눈을 떴어요. 눈을 떴는데 고소한 참기름이 묻혀있는 김밥 냄새가 나면 그 냄새를 맡는 순간 내가 초등학교 때 소풍을 가서 친구들하고 장난치며 놀았던 것까지 다 끄집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그 생각에, 그 추억에. 그래서 저는 막 어르신들 국밥 먹다가 우시고 그러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어머니가 해주셨던 거 생각나고 막 울어 통곡을 한다고요. 그때 기억과 감정, 느낌을 싹 다 끄집어내는 힘이 후각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냄새 중요합니다, 여러분. 남자 청년들이요.
소개팅을 하실 때 저 딱 만났는데 궁금한 쾌쾌한 쉰내가 나면 그 각인을 바꾸는 게 정말 쉽지가 않아요. 제가 실제 미국에서 7년 동안 살다가, 저는 7년을 사는 동안 방학 때 하루도 한국에 나오진 않았습니다. 만으로 7년을 풀로 있었거든요. 7년 만에 한국에 나와서 친구들을 만났는데, 오랜만에 7년 혹은 뭐 10년 넘게 얼굴을 못 보고 지내던 친구들을 딱 만났는데, 저를 보자마자 저한테 미국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내가 미국 냄새가 뭐야 도대체? 저는 잘 모르니까요. 난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실제 제가 미국에서 썼던 세제와 뭐 데오드란트 이런 거를 제 옷에 늘 묻어 있고, 뭐 빨래를 미국에서 해서 왔으니까 그 옷에서 미국에 한번 가본 사람들은 미국에서 쓰는 그 세제나 이런 호텔에서 쓰는 향 같은 그런 냄새를 확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자기들끼리 막 궁금하지도 않은데 미국 추억 이야기를 막 해요. 제가 지금 고동희 회장이 남자 향수 사업을 하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막 했어요. 야, 나한테 미국 냄새가 난다더라 하면서 막 얘기를 하고, 근데 본인이 신기하다면서 향수를 개발하는 과정에 미국향 향수를 개발을 했어요. 그 실제 국내 최초 미국향. 미국향이 무슨 향이지? 궁금하시면 사시면 됩니다, 여러분. 근데 실제로 본인들이 막 개발해서 저한테 선물로 주더라고요. 지난주에 미국향 향수라면서 딱 갖고 왔는데, 저도 모르게 야, 무슨 미국향을 네가 흉내 내겠냐면서 딱 파는데 미국의 추억에 빠져가지고 또 그래서 너무 좋아서 지금 비밀인데, 우리끼리 아는 비밀인데 지금도 살짝 바르고 왔습니다. 미국에 설교하는 것 같아요 지금 약간. 그러니까 대학교에서 빨래 했던 생각, 같이 막 내가 막 운동하면서 뒹굴었던 그런 생각들이 그 향을 맡는데 확 올라오는 것이죠. 영적으로도 여러분 냄새 있습니다. 코로 맡을 수 있는 건 아닌데 알 수 있습니다. 실존하기 때문에. 냄새도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맡을 수 있고, 그 강력한 힘으로 내 기억을 다 끄집어낼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영적으로 냄새가 있다고 성경이 말해요.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라고 바울이 고백을 해요. 바울, 디모데, 디도 같은 그런 전도 팀의 가는 곳에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죠. 그리스도가 이런 거군요. 와, 그리스도 아는 게 이런 것이군요. 바울의 팀들이 가는 곳마다 그 냄새가 나니까 너무 행복하다는 거죠. 얼마나 행복할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가는 곳에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나. 싹 지나가면 그리스도 향이 나. 그리스도의 향이 미국 향보다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지난주 강단 말씀이 나는 준비된 그릇인가를 묵상을 많이 하게 됐어요. 이번 주는. 여러분, 사실 그릇이란 말이 나오면 되게 좀 무겁게 말씀을 받게 되죠. 나는 어떤 그릇이지? 제목에서 답을 준 게 아니라 질문하셨어요. 너는 어떤 그릇이야? 여러분, 이 한주간 사실 질문을 많이 했어야 합니다. 더러운 그릇? 절대 우리는 여기 있는 우리 전보다 더러운 그릇은 될 수가 없어요. 왜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바르는 순간 가장 흠이 없고 거룩한 깨끗한 그릇이 됩니다. 이제 우리는 막 깨끗해지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피가 발려지는 순간 더럽고 죄밖에 없었던 나의 그릇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얗게 뽀얗게 깨끗한 그릇이 이미 되었습니다. 우리가 한 건 없어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의 공로는 없습니다. 그러면 막 깨끗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이제 쓰임받는 것만 남은 거죠. 그릇인데 어떻게 쓰이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쓰임받는 그릇이 되고 싶었습니까? 한 주간 어떤 질문을 했습니까? 저는요, 예쁜 그릇 싫어요. 예쁘고 불편한 그릇 있잖아요. 저희 집에도 그릇이 많아요. 컵도 많아요. 우리 굿즈로 컵을 얼마나 줬습니까? 집에 컵이 엄청 많습니다. 근데 그냥 손이 가고 자꾸 쓰고 싶은 그릇과 컵이 있죠. 반대로 예쁜데 찬장에 넣어놓고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궁금하지도 않은 그릇도 있어요. 저는 어떤 그릇이 되고 싶냐면 내 주인인 하나님이 아무렇게나 쓰는 그릇이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래요. 쓰임 받고 싶어요. 쓰임 받는 행복을 너무 잘 아니까, 맛보고 있으니까. 그릇에 냄새가 난다면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는 냄새가 나고 아무거나 담을 수 있는 냄새, 하나님이 그냥 손이 가는 그릇,
전 너무 원해요. 간절히 원해요. 지금 말씀을 선포하는 이 시간에도 간절히 원하고 기도해요. 하나님, 나를 그런 그릇으로. 다른 건 저 별로 간절하지 않아요. 이것만 되게 간절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개밥도 담으면 그러시면 좋겠어요. 저는. 왜? 이미 나는 깨끗하고 완전하니까 필요하면 개똥도 치우는데 나를 쓰면 좋겠어요. 필요하시다면. 이번에 수요일날 막 비가 많이 와가지고 반지하에 물이 찼을 때 급하니까 그냥 막 세숫대 가지고도 막 그릇으로도 물을 퍼내는데 그렇게 쓰임 받고 싶더라고. 저는요. 쓰려다가 너는 좀 빠져. 이거 저는 그런 그릇이 아니라 아무렇게나 언제든지 원하시면 뭐라도 치울 수 있고 담을 수 있는, 막 주인이 눈치 보는, 쓸까 말까 고민하는 그릇이고 싶진 않더라고요. 저는 제가 이 응답을 받아야 여러분에게도 할 말이 있고 여러분도 그 응답 받을 것 같아서 간절합니다. 하나님이 그냥 쉽게 그냥 제일 먼저 떠오르는 그릇, 이 그릇은 뭐 아무렇게나 써도 된다, 그냥 그런 그릇. 저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언제든 쓰고 싶은 냄새가 나는, 어떤 것을 담아도 담아지는 그릇으로, 썩은 거 담아도 살아내는 그릇으로, 이전 것을 담으면 새 것이 되는 그릇으로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그런 냄새가 나는 그릇.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그럼 어떻게 하면 그런 냄새가 날까? 어떤 냄새일까? 성경을 보니까 다른 냄새가 아니에요. 피 냄새예요. 보혈 냄새. 보혈 냄새가 나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언제든 어느 때든 쓰세요. 그래야 살아나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살리는 것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오늘 제목이 중요합니다. 오늘이 중요합니다. 이 시간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 수혈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야의 보혈을 수혈해야 되는 사람을 하나님은 언제든 예수 보혈 헌혈할 수 있는 사람에게 붙이시겠죠. 지금 현장에 가장 필요한 사람이죠. 현장은 보혈 수혈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우리의 신체도 피가 부족하면 빈혈 증상이 일어나고요. 처음에는 어지럽고 호흡을 못하기 시작하고요. 만약에 심해지면 이제 판단력과 인지 능력이 떨어지다가 큰 위험에 빠지죠. 실제 교통사고나 이런 사건이 났을 때에 큰 상처가 아님에도 출혈을 막지 못하면 목숨이 위험해요. 빨리 출혈. 그래서 항상 지혈부터 하라고 하는 게, 피를, 차라리 다리를 절단하는 일이 있어도 출혈을 막지 못하면 사망에 이르죠. 피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혈을 하지 못하면 큰 문제가 됩니다. 피, 아무리 과학이 발전하고 의학이 발전해도 피를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피가 곧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지금 현장엔 예수의 보혈이 없으니 영적인 어지럼증에 많은 사람들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오늘 말씀 이후엔 현장의 사람을 볼 때 이렇게 보여야 됩니다. 영적 어지럼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어떻게 영적 어지럼증을 이길 수 있는가? 저는 실제 2019년 8월부터 2020년도까지 저는 3년 넘게 어지럼증으로 치료를 받았어요. 제가 이 육신의 어지럼증으로. 그래서 저는 이 어지럼증에 대한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어지럼증. 여러분, 새벽에 응급실을 가보면요, 주로 요로결석으로 오신 분들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복통, 그 다음 어지럼증이에요. 이 어지럼증은 나는 하늘이 돌아요. 이렇게 땅이 흔들리는데 다른 사람들을 볼 때는 그냥 멍 때리는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저를 보시 얼마나 건강해 보이는 거예요. 제가 지금요, 건강해 보이는데 샤워하다 그냥 넘어집니다. 어지럼증이면요. 그래서 어지럼증 때문에 머리 다쳐서 뇌출혈로 죽는 사람도 있어요. 위험하죠. 당연히 아무것도 먹을 수 없습니다. 어지럼증이 시작되면 계속 배에서 멀미를 하는 느낌이에요. 그 배를 타고 저는 그래서 걷다가 이렇게 되게 많이 했어요. 그때 내가 이상한 거야, 땅이 흔들리는 거야, 그 정도로 이게 발을 디디면 휘청휘청 하는 거죠. 밥맛은 당연히 없죠. 안 먹으니까 살도 빠져 근육도 다 빠져요. 제가 그때 그래서 2019년도 말부터 2020년도 초에 제 설교 영상 보면은 되게 말라 있어요. 사실 그때 되게 이제 밥을 잘 못 먹을 때거든요. 세수하다가도 넘어질까 제가 세수를 이렇게 했던 기억이 있어요.
세면대를 부둥켜 안고 있어요. 넘어질 것 같으니까. 막 카메라로 저를 찍고 있었다면 정신 나간 사람처럼 보였거든요. 세수하다 갑자기 막 이러고 걷다가 서고요. 내가 지금 흔들리는 것 같으니까요. 무엇보다 더 큰 문제는 이미 심리적으로 굉장히 그 어지럼증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어지럼증에 좀 좋다라는 거는 뭐든지 먹고 뭐든지 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제가 동대문에 지금 없어졌어요. 소흡이 산소가 부족하다 뭐 그래서 면역력이 떨어졌다 뭐 이런 얘기도 막 하니까 막 원인을 되게 많이 얘기하니까 동대문에 산소 캡슐 방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지금 없어졌어요. 왜 축구 선수들이 이렇게 산소 탱크 안에 들어가는 그 동대문까지 이제 일주일에 2번씩 가서 딱 관같이 생겼어요. 관같이 그 산소가 들어오는 누워 있고 그것까지 했죠. 제 성격에 저 진짜 싫어하는데 가만히 있는 거, 누워 있는 걸, 멍청하게 있는 거. 근데 뭐 어쩔 수 없어요. 나을 수 있다면. 뭐 한의원 중에 뭐 어지럼 전문이다 하면은 뭐라도 찾아가고 사기 당연히 당했죠. 기성품인데 알고 보니 기성품인데 뭐 이게 어지럼 좋은 약이라고 몇십만 원 주고 사대 알고 보니 이거 그냥 파는 거예요, 마트에서. 간절하니까. 원인이 불분명하다고 하니까 답답해서 그렇게 당하지요. 그런데 육신의 어지럼증은 계속 잘 관리하고 노력하면 좋아집니다. 여러분 지금도 졸다가 드시면 목사님 어리십니다. 저 지금 멀쩡합니다. 지금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지금 괜찮아요. 그래서 훨씬 심각한 건 영적 어지럼증입니다. 영적으로 지금 세상에 살아가는 불신자들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영적 질병을 하나님 떠난 모든 사람들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넘어지는 겁니다. 갑자기 인생이 꼬꾸라집니다. 갑자기 멈춰섭니다. 번아웃? 아닙니다. 어지럼증입니다. 영적으로. 그러다 갑자기 어디에 꽂혀서 이상한 결정을 합니다. 우리가 볼 때 이상하고 저 왜 저래? 누가 봐도 이상한 결정인데 왜 저런 사람이랑 결혼하지? 왜 저런 결정을 하지? 왜 저런 선택을 하지? 근데 당사자는 간절해요. 비틀거리고 싶지 않으니까, 똑바로 가고 싶으니까, 혼란스럽고 싶지 않으니까 뭐라도 합니다. 넘어질 것 같은데 뭐라도 붙잡는 겁니다. 그게 돈이고 성공이고 명예고 사람이고 그런 거예요. 넘어지지 않으려고 똑바로 서보려고 미친 듯이 돈도 벌고 미친 듯이 스펙도 쌓고 정신이 없이 내가 생각하는 인생을 한번 살아보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이 비틀거림의 원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에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한 외인이요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리스도 밖에 있다. 언약 밖에 있다. 언약이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그 약속과 상관없는 외인은 어쩔 수가 없다. 소망이 없다. 어지러울 수밖에 없다. 비틀거릴 수밖에 없다. 예수님이 나의 목자여야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죠.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이 나를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면 되는데 예수님과 상관이 없고 언약과 상관없고 하나님과 상관없으니까 다른 소리, 다른 사람의 말 듣고 따라가는 거죠. 다른 선택지가 없잖아요. 완전하지 않은 사람들의 말, 자기 문제 해결하지 못한 사람들의 말, 행복한 척하지만 알고 보면 안 행복한 사람들의 말을 듣고 따라가니까 비틀비틀하는 거죠. 이런 어지럼증이 오면요, 누가 나를 미는 것이 아니라 나는 비틀거립니다. 마치 땅이 흔들리는 것 같습니다. 저는 미국에 있을 때 강도 6.5의 지진을 경험한 적이 있어요. LA 살 때 6.5가 심지어 제가 있던 곳에서 한 50km 떨어진 곳에서 지진이 일어났는데 제가 당시 골프 선수 연습하고 있는데 유리가 그냥 제 눈에 다 깨지더라고요. 다 넘어졌어요. 거기에 있던 골프장에 있던 사람들이 뭐 코어 근육이 좋다, 뭐 나는 균형 감각이 좋다, 상관없이 땅이 흔들리면 다 넘어집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없는 인생, 말씀 없는 인생을 그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24장 20절 우리 한 목소리 합독합시다. 시작.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하며 원두막같이 흔들리며 그 위에 죄악이 중함으로 떨어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하다. 뭐 때문에요? 죄악이 중함으로. 죄 때문에. 이래도 죄 문제가 모든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죄 때문에. 개혁주의 설교자이자 주석가인 매튜 헨리는 이 24장 20절을 두고 이렇게 말했어요. 땅이 흔들리는 것은 술 취한 자의 모습과 같다. 이는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삶이 불안정하며
언약을 무시한 죄가, 그 무게가 결국 멸망을 부른다는 경고다 이랬어요. 지진 났는데, 땅이 흔들리는데 의지력, 정신력 아무 소용없어요. 그거 일어날 수가 없어요. 비틀거립니다. 영적으로 비틀비틀거리는 겁니다. 지금 현장 그렇습니다. 우리의 부모님, 우리의 지인들, 우리 가족들이, 우리 친구들이 의지력과 정신력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에이, 재수가 없다, 아닙니다. 땅이 비틀거린다니까요. 지금 내 신분이 죄인이라면 계속 흔들린다는 거예요. 나의 배경이 세상 나라, 내가 마귀 자식이면 어쩔 수 없다는 겁니다. 비틀비틀 아무거나 믿고 아무거나 붙잡고.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이 좀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어머니는 왜 자꾸 저런 사람 만나? 우리 아버지는 왜 자꾸 저를 이래? 아버지 어머니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비틀비틀거려도 어디로 가는지 모르시기 때문이에요. 이미 그 개인과 가정과 나라의 상태가 영적 빈혈 상태, 영적 과다출혈 상태, 이미 어지럽고 판단력과 인지 능력, 무엇을 믿어야 될지, 하나님 말씀 믿어야 될지, 사람 말 믿어야 될지, 우리는 너무 당연하게 하나님 말씀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뭘 믿어야 될지 몰라요. 그렇게 당해놓고 또 당해요, 사람 말에. 시편 107편 27절에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마치 지금 세상을 뻔히 보시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에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니까 뭘 해야 될지를 몰라요. 지금 어디로 가야 될지. 여름 휴가 여러분 잘 다녀오셨습니까? 여름 휴가 매년 가지 않습니까? 참된 쉼이 됩니까? 그게 매년 여름 휴가 가잖아요. 근데 매년 힘들잖아요. 그걸 매년 합니다. 휴가 가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뭐 어쩔 수 없지 않냐, 할 수 있는 게 없어. 맞습니다. 지각이 혼돈 속에 빠져서 진짜 나를 살리는 게 뭔지 몰라요. 술 취한 것처럼 비틀거립니다. 똑바로 걷고 싶은데 내가 지금 뭐 바른 길을 가는지 물어봐도 옆에 사람도 모르는데 답이 안 되죠. 흐릿하고 몽롱합니다. 무능하죠. 아무리 똑바로 걷고 싶어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영적 상태. 아예 쯧쯧쯧 안 됐구나. 그게 아닙니다. 너무나 큰 고통이에요. 그래서 아무거나 붙잡죠. 비틀거리니까. 누구든 의지하죠. 여러분 다 그런 경험 있지 않아요? 술 취해 본 경험이 뭐 없다고 할 것 같긴 한데, 옆에 사람이 누군지 뭘 압니까? 그냥 내가 넘어지가 내가 붙잡는 거죠. 옆에 사람이 사기꾼인지 나를 이용하는 사람인지 뭐 알 게 뭡니까? 정신 없으니까 일단 붙잡죠. 이 시대 청년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잠시 선 것 같지만 또 비틀거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죄로 인해 시작된 문제이니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의 보혈로만 이길 수 있다. 13절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어렵지 않아요. 그리스도 피, 예수의 보혈밖에 없어요. 똑바로 설 수 있는 길이. 피가 부족한 건데 다른 걸로 채우면 됩니까? 큰일 나요, 여러분. 수혈할 때 가장 주의할 것이 혈액 외에 다른 게 섞이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영구적인 손상이 일어납니다. 실제 수혈을 받을 때. 여러분 왜 세상 사람 힘들지 아시겠죠? 이제 하나님 떠나서 힘들고 죄로 인해 힘들고 예수 보혈이 없어서 힘든데 예수 보혈이 들어갈 자리에 다른 걸 막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들죠. 시대가 이렇게 발전해도 ChatGPT 5.0, 10.0이 나온들 몰라서 고생합니까? 안 되는 걸. 그래서 성경은 단호하고 분명하게 선포하죠. 갈라디아서 1장 8절 9절에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 없다는 거죠.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만 복음이에요. 섞이면 안 돼. 다른 건 복음이 아니에요. 이 복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랬어요. 성경 기록된 것도 예수가 그리스도 믿어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그럴듯해 보이고 많은 사람들이 공감해도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뿐입니다. 인간은 하나님 만나야 하고 그 길은, 만나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 받아 구원받는 것 밖에는 없다라는 게 복음이에요. 올 여름 우리가 뜨겁게 붙잡았던 5가지 솔라, 종교개혁의 불꽃을 일으킨 5가지 솔라, 다른 건 말하지 않습니다. 다 솔라가 뜻이 오직이잖아요. 오직.
오직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다. 이 진리는 노력이 아닌 오직 은혜로 믿어지는 것이다. 우리가 그래서 말씀을 들었을 때, 예배가 끝났을 때 우리 안에 오직 그리스도만 남아야 한다. 이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오직 영광을 받으신다. 이거예요. 5가지 올라. 오늘도 여러분 예배 딱 마치면 뭐가 남아야 되냐? 아, 오늘 목사님 막 힘이 쓰시네. 이게 남으면 안 돼요. 미국 향 뭐지? 이거 남으면 안 돼요. 뭐가 남아야 되냐? 나는 그리스도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의 모든 소망, 나의 해답, 나의 유일한 만왕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구나. 그럼 예배 성공한 겁니다. 그게 아니면 예배 실패예요. 나의 하루, 나의 일생, 나의 모든 일 속에 그리스도만 드러나고 증거되어야 합니다. 나의 공로는 없습니다. 나의 잘함과 자랑이 있다면, 내가 잘한 게 있다면, 우리가 왜 나는 주를 섬기는 것이 후회가 없습니다 찬양 가사가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가장 잘한 게 있다면 오직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입니다. 그걸 잘한 거죠. 그것도 은혜로. 그런 사람을 또 하나님 영광을 받으세요. 다른 복음 없습니다. 섞이는 순간 복음이 아닙니다. 자, 이것을 알고 있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두 번째로, 날마다 수혈해야 합니다. 아니, 부족합니까 목사님?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인데. 맞습니다. 구원은 영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 광야길을 가는 동안은 날마다의 원리가 적용이 됩니다. 날마다 만나 메추라기를 먹었듯, 날마다 언약궤를 따라가고, 날마다 구름기둥 물기둥으로 따라갔듯,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예수 보혈의 능력을 수혈해야 합니다. 당연히 이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오늘도 담임 목사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교회의 모델은 초대교회라고. 초대교회의 신앙생활들 우리는 늘 살아가고 회복해야 되죠. 우리에게는 초대교회가 기준이고 모델입니다. 어떻게 신앙생활했냐? 날마다 예수의 보혈을 수혈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이미 이 제자들은 구원 받았잖아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있어요. 신분이 바뀌었어요. 기도하는 이유, 모이는 이유가 구원받고 천국 가기 위함이 더 이상은 아니에요. 이제 세계 선교라는 사명을 위해 사는 존재들이 된 거죠. 우리도 그 사명 때문에 사는 줄 믿습니다. 이미 구원받아서, 여러분 구원받기 오늘 교회 나왔습니까? 아니죠. 예수를 믿으면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그럼 내가 왜 살아야 돼? 왜 영적인 힘이 필요하지? 왜 보혈을 수혈해야 되지?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나에게 주신 사명인 이 복음을 전 세계에 증거하는 세계 선교의 응답을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힘을 얻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초대교회처럼 세계 선교라는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환경이 그렇지 않았죠. 핍박이 너무 심했죠. 뭐 밖에서 전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죠. 지금보다 훨씬 핍박이 심했죠. 그런데 어떻게 이들이 우리에게까지 지금 복음을 전달했습니까? 그 비밀이 나와서 날마다 그냥 모인 게 아니라 떡을 뗐다라는 말은 바로 성찬을 말합니다. 날마다 성찬을 했어요. 날마다 모여서 성찬을 했습니다. 뭐 지금처럼 이렇게 갖추어진 성찬식은 아니었을 수 있지만 떡을 뗐다라는 건 예수님의 살을 기념하고 피를 기념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찬식 1년에 2번 하지만 단순히 떡을 먹고 그냥 교제한 것이 아니라 구원의 감사와 감격,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피 흘리심과 희생을 기억하며 그 피로 내가 깨끗게 되었고 의롭게 되었고 죄사함 받았음을 날마다 확인했습니다. 예수님이 시키셨으니까, 하라고 했으니까. 요한복음 6장 53절 5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성찬. 우리 성찬식 때 우리가 이 구절을 많이 묵상하지만 날마다 한 거죠. 초대교회는. 그때 하나님이 말씀대로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순전한 마음을 주셨어요. 영적으로 예수의 피가 수혈되는 것이죠. 지금 매일 성찬식 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매일 확인하자는, 매일 영적인 성찬을 하자는 거죠. 확인해야 됩니다. 매일 기념해야 됩니다. 매일. 여러분 생일 매년 오죠. 매일 기념하죠. 매년. 아무것도 아닌 케이크이지만 그냥 생일 축하하고 태어난 걸 축하하고 축복하죠. 생일을 매일 기념하진 않지만 성찬은 매일 하라는 거예요.
매일 확인하는 겁니다. 아, 예수의 피로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구나. 예수님의 살이 찢어짐으로 내가 제사함 받았음에 감사하고 감격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제 나는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 사람과는 다른 길, 이제는 사명의 길, 영혼 구원의 길, 세계 선교의 길을 하나님은 인도하고 계시다는 분명한 정체성을 날마다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때마다 영적 성찬이 일어나야 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할 때마다, 그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 찢겨진 살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되었다는 감사 감격, 영적 성찬이 일어나야 합니다. 꼭 막 예수님 고난당하는 사진 띄우고 영상 보고 해 분위기 막 찬양 BGM 깔고 꼭 성찬식을 해야 됩니까?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예수의 보혈이 수혈될 때 영적 어지럼증은 반드시 살아납니다. 판단력과 인지 능력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부터 똑바로 걷는 삶을 살게 되죠. 어지럽지 않으니까.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화평은 예수 보혈로만 주어집니다.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싹 들어오는 순간 화평하게 되었죠. 화목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예수의 보혈이 수혈되어야 그제서야 내 인생의 질서가 세워집니다. 그래야 어지럽지 않죠. 질서 없는 인생 어지럽지 않습니까? 질서 없는 교차로 어지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 퇴근 시간에 교차로에 신호등이 고장났다, 엉망되죠. 세상의 사람들, 심지어 교회를 다니면서도 날마다 예수의 보혈을 수혈하지 않는 인생은 질서가 없는 무질서의 인생이 돼요. 혼란스럽죠. 혼돈스럽죠. 돌고 돌아 맨날 그 자리 아닙니까?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예수를 정말 믿고 나면 가장 먼저 회복되는 질서가 있습니다.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로 시작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여러분, 오늘이 주말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한 주의 시작입니다. 이 말씀 붙잡고 이제 내일을, 일주일을 우리는 살아갈 것이죠. 예수 믿고 나면 그래서 가장 먼저 회복되고 드리고 싶은 게 예배입니다. 예배부터 드리고 싶고 드리게 됩니다. 그러면 또 수혈이 되죠. 수혈이 돼요. 힘이 생겨요. 드릴 때마다 회복이 되니까 처음에는 힘들어서 왔다가 어지러워서 왔다가 힘이 생기면서 이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알게 됩니다. 영적인 판단력과 인지력이 생겨요. 지혜가 생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표대를 알게 돼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말씀으로 알게 하세요. 그때부터 나의 표대, 나의 약속의 땅을 향해 도전하게 되어 있으면 똑바로 그 목표를 향해 달리게 돼요. 그게 얼마나 행복한데요, 여러분. 제가 어지럼증이 나아지고 나니까 가장 하고 싶었던 게 달리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선유도까지 굉장히 많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냥 뛰었어요, 한강을. 뛰는데 어느 순간 이 배에서 뛰는 느낌이 안 들더라고요. 얼마나 기쁜지. 신나게 뛰었습니다. 힘들어도 행복하더라고요. 똑바로 뛸 수 있다는 게. 정신없이 마귀에게 끌려가던 인생이 이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세계 선교라는 그 목표를 향해 자유롭게 달리게 되었으니 여러분 마음껏 똑바로 걷고 뛰는 행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요즘 보면 저는 이게 뭐 유튜브 여러 가지 이제 교회 관련된 콘텐츠 나오는데 글쎄요, 도움이 되는 것보다 안 되는 게 많고요. 뭐 아무 검증 안 된 분들이니까 막 얘기하는데 뭐 그런 거 되게 많아요. 뭐 젊은 세대가 교회를 떠나는 이유 뭐 이런 거 자극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조회수가 많이 높죠. 보니까 뭐 헌신 강요, 성경 공부 강요. 그래서 앞으로는 어떤 교회가 뜨냐, 어떤 교회가 젊은이들이 많이 오느냐, 성경 공부가 없고 직분이 없고 헌신이 없고 새벽 기도가 없고 훈련이 없는 교회가 뜰 거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런 교회는 문 닫을 것 같은데요. 사람은 많이 올 수 있지만 생명운동, 선교운동, 후대운동 못할 것 같은데요. 쓰임받는 행복을 한 번도 못 느껴보신 분 같다 생각했어요. 억지로 할 필요는 없죠, 당연히.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샘물과 같은 기쁨과 즐거움, 생수의 강이 배에서 흘러나오는 이 즐겁고 행복한 경험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셨구나.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고 싶은 이 뜨거운 심장을 이식받은 적이 없구나.
예수의 보혈이 수혈되면 그럴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눌 때, 나같이 연약한 자이지만 내 속에 있는 복음을 전해서 내 주위와 후대가 살아날 때 성령이 기뻐 뛰심을 체험한 사람은 그런 말 할 수 없죠. 여러분, 영적 어지럼증이 치유되어서 이제 똑바로 걷고 뛰게 되셨는데 난 그냥 가만히 앉아 있을래?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 수 있게 되는데 또 무속인 말 듣고 살 그런 미친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청년의 때에 반드시 예수의 보혈을 수혈하여 하나님의 소원인 세계 성전에 달려가는 행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청년의 때 응답 받아야 올바른 배우자, 올바른 후대를 키울 수 있죠. 여러분, 매일 성찬하고 매일 수혈하면 어떻게 됩니까? 결론으로 내가 하는 게 아니고 그때부터는 주께서 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에 하나님을 찬명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주께서 하십니다. 확인해 보자고요. 저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확인했습니다. 헌혈해 줄 수 있는 사람에게 수혈 받을 사람을 붙이십니다. 하나님이 영향을 주게 되어 있어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어요. 초대교회가 뭘 잘했다고, 무슨 광고를 했겠습니까? 무슨 당시 인스타가 있습니까? 유튜버가 있습니까? 뭘 홍보했겠습니까? 우리 행복해요 막 신천지나 이단들은 막 행복한 척하고 애를 쓰는 그런 걸 했겠습니까? 가면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온 백성이 칭송했어요. 왜? 어지럽던 자들이 똑바로 서서 하나님 찬양하니까. 비틀비틀거렸던 인생들이, 물고기 잡으러 그냥 돌아다니던 인생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달라지니까, 온 백성이 알게 되니까. 물어보죠. 어떻게 그렇게 똑바로 걸어요? 제가 이 어지럼증 낫고 나니까 진짜 많이 물어봤어요. 저희 교회 어떻게 알고, 제가 나아진 걸 알고 소문을 듣고 저한테 어느 병원입니까 목사님? 카톡이 많이 왔어요. 목사님 다니는 한의원 소개해줘. 제가 많이 소개했습니다. 여기도 많이 갔어요. 어렵지 않더라고요. 막 이렇게 좋아졌어. 이 약 먹고 좋아졌어. 이 병원가 좋아졌어. 여러분이 과거에 많이 흔들렸습니까? 많이 비틀거렸습니까? 많이 넘어져서 아직 상처가 좀 있습니까? 더 많은 사람에 영향 줄 수 있는 전도자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보혈이면 돼. 예수 그리스도 보혈이면 다 끝나. 예수의 그리스도의 보혈이 들어가야 어지럼증이 끝나는 것이다. 그때 하나님이 수혈할 자들을 붙여주십니다. 주께서 그걸 보고 되어지는 전도라고 하죠. 살아날 것 같은 냄새가 나는 사람에게 하나님 붙이시는 겁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어요. 주께서, 하나님이 보내시는데 누가 맡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이 너무 중요해요. 전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수혈해서 누구에게든 줄 수 있으면 하나님이 주께서 보내실 것입니다. 나의 모든 발걸음에 예수 그리스도 냄새가 날 때, 그 보혈의 냄새가 날 때 하나님이 보내실 겁니다. 확인해 보자고요. 남은 3개월, 4개월 동안 올해. 그래서 오늘 말씀 여러분 정말 붙잡으세요. 그리고 이번 한 주간 꼭 아침에 일어나면 보혈 수혈하세요. 자기 전에 보혈 수혈하세요. 영적인 성찬을 하세요. 오늘 말씀이 성취되면 저는 우리 예원의 청년들을 통해 반드시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와 후대가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날마다 예수의 보혈을 수혈하는 영적 성찬의 축복을 누림으로 되어지는 전도의 증인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